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 볼 텍스트는요, 고대 문서 중에서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2026년이라는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생생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 해설을 발견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고요. 참된 심판자를 발견한 뒤 영적 교만을 버리고 마침내 2026년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고린도의 배경과 문제, 분열된 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1세기 고린도와 2026년 대한민국이 얼마나 닮았는지 아시나요? 진짜 놀라울 정도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는 돈은 많았지만 신분 상승에 대한 집착 때문에 완전히 쪼개진 도시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경쟁 사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끝없는 비교,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옛날 고린도 사람들의 오만함과 완벽하게 겹치지 않나요? 바울의 이 오래된 처방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그리스도의 일꾼과 맡은 자. 1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깊은 분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리더십의 개념을 아예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와, 이 단어 선택이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의 콧대를 꺾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쓴 표현들이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충격이 확 와닿습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휘페레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 갤리선이라는 거대한 배에 가장 깊은 밑창에서 보이지도 않는 채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어라 노만 젓는 가장 하급 하인을 말해요. 그리고 맡은 자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의 집안과 재산을 대신 관리만 하는 청직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위에서 폼 잡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아닌 걸 관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밑창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완벽한 하늘의 청지기, 참된 일꾼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노를 묵묵히 저으셨던 진짜 완벽한 휘페레트시였던 거죠. 세 번째 섹션, 참된 심판자는 주님. 이제 2절에서 5절을 파헤쳐 봅니다. 자, 남들 시선 신경 쓰고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는 이 피곤한 사회에서 청지기는 대체 어떻게 멘탈을 지키며 자유를 누릴까요? 바울의 대답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박수갈채나 성공의 크기가 아니에요. 오직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겠대요. 매일매일 남과 비교하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자유의 선언이 있을까요?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는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최종 판결봉을 두드리는 건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 우리가 남의 마음을 넘겨짚고 그 심판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교만을 버리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추어진 모든 걸 드러내실 그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가는 가장 완벽하게 공정하고 또 은혜롭죠. 우리가 결국 서야 할 곳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대가 아니라 바로 이 재판장 앞입니다. 네 번째 섹션, 영적 교만을 버리라. 6절에서 8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울이 이제 영적인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직구를 날립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도적인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혜나 은사가 너무 대단한 줄 알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선을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바울은 그 팽창한 에고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선처럼 한없이 부풀어 오르는 우리의 자아가 터지지 않게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어서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요즘 시대의 이른바 자수성가 신화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는 묵직한 질문 아닙니까? 내 생명, 재능, 지금의 지위, 하다못해 영적인 깨달음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받지 않은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전부 다 받은 건데 어쩌자고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8절에서는 바울의 어조가 살짝 비꼬는 듯한 아주 강렬한 반어법으로 바뀝니다. 너희는 벌써 배부르고 벌써 부자가 되었고 우리 없이도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구나.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고 벌써 천국의 영광스러운 결승선에 다 도착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일침이죠. 영적인 착각에 빠져 쿨쿨 자고 있는 교회를 확 흔들어 깨우려는 바울의 애끓는 질책입니다. 이 장면이 진짜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고난은 쏙 빼고 영광의 왕관만 쓰려던 고린도인들의 편안한 영광의 신학,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절대 없는 법이거든요. 5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지혜를 2026년 오늘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바로 가져와 볼까요? 바울이 외친 이 청지기 마인드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지독한 번아웃과 양극화를 치료할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소셜미디어 보면서 남들과 하는 그 소모적인 비교 게임, 이제 진짜 멈추세요.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 학위, 통장의 잔고,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세상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안아주실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평가만 기대해보세요.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 지식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기도문을 저와 함께 한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교만과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노젓는 자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평가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툭 던져두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모든 짐과 책임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든 스스로 왕노릇 해보려다 지쳐버린 인생의 소유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참된 왕이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장 밑창에서 기쁘게 노를 젓는 정말 자유로운 청지기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